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393의 이 축복이 임하여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을 뛰어넘어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사명이 되어 이 땅 사는 동안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 빛을 받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누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증인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증인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문제가 다 증거거리가 되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거거리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고 땅까지 이제 증인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고 거기에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면 머리부터 가슴까지라고 그래요. 여기 가장 가깝죠.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사람에게 가장 먼 거리래요.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다 알죠. 말씀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 압니다. 근데 그게 나의 사명이 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시간 나서 앉아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이유를 찾고 다 뭔가 하나님의 이유를 주셔서 답을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몸도 아프신 분도 있고 마음도 아프신 분도 있고 몸과 마음 두 개가 다 아프신 분도 있고 모든 게 다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을까요? 여러분이 많은 신앙생활의 기간을 거치면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여러분 나름 결론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 비 오고 뜨겁고 먼 곳까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시겠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증거를 얻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만 한 지 10년이 벌써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교역자로 복음 전한 지가 벌써 16년이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말씀 운동하고 학교에서 전도 운동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떨리고 이 자리에 서면 또 새롭고 이 자리에 서면 또 하나님 역사가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자리가 그냥 형식이 되거나 이 자리가 그냥 지난주에 섰던 자리와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형식적인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새 은혜를 주셨고 새로운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사실은 전도자가 강단에 서거나 현장에 서거나 또 어떤 메신저로 쓸 때 그때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 20년 전에 신앙생활하고 지금 신앙생활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때도 그리스도 얘기했고 그때도 복음 얘기했어요.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얘기했어요. 그때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지금 여기서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제 제가 전주에 어느 한 가정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얘기하지만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지고 갔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분이 복음 받으면 산다. 이분은 복음만 들어가면 산다. 이분이 어떤 질병이건 나랑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암도 치유하실 수 있고 정신문제도 치유할 수 있고 육신의 문제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암이든 영적인 문제든 관계없어요. 이분이 복음 받으면 산다.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온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393의 축복이 임하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성가대 찬양 들었는데 진짜 내 안에 그 393의 축복이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생기고 그 머리가 아플락하면 머리에 화이바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머리 쥐나고 찬양 속에 모든 의감이 꺾여져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배 속에는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 들고 가는 곳곳마다 이 사망의 세력이 꺾이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고 복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한 사람은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한 사람은 성도가 소중해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사명이 되고 내 소명이 되고 여러분의 천명이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누려지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여러분을 만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니까요.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스케줄이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내 맘대로 인생을 살고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사니 인생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저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셨는데 어느 축복 주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말로 누리세요. 나는 생육할 사람이고 정복할 사람이고 다스릴 사람이고 충만할 사람이고. 아멘. 근데 우리는 뭐의 생육이 아니라 제한되고 눌리고 뭔가 안 되고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그런 상태로 인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회복된 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거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사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두 개가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야 여러분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은 있는데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이 죽어가지고 생명 없는데 그냥 사명 갖고 자기 힘 갖고만 뭔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정복 다스리고 충만한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구나 라고 사명 언약까지 내게 딱 와서 붙잡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게 두 가지가 안 돼요. 생명은 있는데 사명이 없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 교회는 다녀서 뭐 직분도 받고 뭐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사명이 안 붙잡아. 근데 그 사명이 어느 날 이거 해야겠다라고 붙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풍성히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 문이 열려지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서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게
여러분의 천명으로 딱 잡혀집니다. 어느 날 이거 해야지 내 천명, 어느 날 의사 해야지, 간호사 해야지 내 천명.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방향 쪽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인정할 만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는 남은 여생에 이거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게 내 천명이고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구나. 이게 딱 붙잡혀져야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사람과 어떤 주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생명은 있는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내가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야. 우리 교회 카톡방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다 아무도 안 나오고 다 계시죠?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명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좌지우지 흔들리거나 이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저래, 이래,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만 놓치는 거예요. 복음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이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 두 가지가 딱 붙잡혀져서 나는 평생 내가 이 일을 하다 간다. 나는 평생 전도운동 하다 간다. 나는 평생 대학 살리다가 우리 랩넌트 운동하다가 나는 인생 간다. 나는 이거 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딱 와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이 생명이 없고 사명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쓴 책 중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 있어요. 교회는 다녀. 다 형식이야. 그러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재앙을 못 이겨요. 지옥 배경을 못 이겨. 똑같이 가서 예배드려요. 똑같이 가서 성가대 찬양합니다. 똑같이 밥도 먹어요.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종교에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거나 불신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안 따라가요.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어요. 자기 계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계획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언약 따라가죠. 우리는 하나님 계획 따라가죠. 그런데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하나님 계획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계획, 오직 자기 성공. 그 방법도 어떤 방법을 쓰냐? 세상 방법.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많은 데로 모이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 분명히 좁은 길로 가고, 그죠? 세상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달라. 그런데 불신자들은 세상의 방법을 써요. 줄 잘 서야 되고, 접대 잘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 세상 방법이요. 그래야 승진하고, 그래야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세상에서 승진하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술도 안 먹지. 잘 어울리지도 않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술 잘 먹고 술 잘 따라주고 같이 비유 맞춰줘야 좋아하는데. 근데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일을 확실하게 하면 돼. 쟤는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래 하면요, 불신자들도 여러분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맨 회식 빠지지, 일 못하지, 맨 욕하는 자리 가보면 거기 비판하는 자리 그 자리 가 있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밖에 이제 버려져 갖고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뭘 따라가냐?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거 언제부터 배웠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어요. 세상 나와서 더 치열하게 살다 보니 불신자는, 종교인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마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근데 전도자는 달라요. 전도자는 일단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이유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과 우리 후대 내 자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다 성공을 향해 사는데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말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사명이 되도록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되어지는 시스템은 열매가 맺어지고 안 되어지는 시스템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도 열매가 무렁무렁 주렁주렁 그 열리는 나무는 나무가 튼튼하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잘 받기 때문에 잎사귀도 풍성합니다. 근데 열매도 희미하고 나무도 거의 죽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이미 시스템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뭐 사람도 살리고 싶고 또 멋있게 사명도 감당하고 싶고 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열매도 맺어지고 인생도 되어지고 만남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만남이 되어지는 사람은 있잖아요. 뭐 결혼할 때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어. 그럼 여러분이 막 선택을 해야 돼. 이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맞는가 막 잘 선택. 그것도 골 아파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으면은.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찾아로 다녀야 돼. 찾아로 다녀야 돼요. 인생이 똑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따라와.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일을 다 해야 돼. 그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하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복음 떠나면 망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 떠나면 망합니다. 복음 놓치면 망합니다. 복음적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돈 많아도 복음 상실되면 그리고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 인생에는 계속 저주장 찾아옵니다. 확실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거니까 여기에는 이해가 없습니다. 복음을 상실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똑똑해도 관계없습니다. 잘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돈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명예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복음 상실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하냐? 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을 해보셨어? 뜨겁게 사랑을 해보셨어? 권사님이 사랑을 뜨겁게 하셨나 웃는 거 보니까 뜨겁게 사랑을 해보셨냐고. 뜨거운 사랑, 그 시간만 생각나고 그런 시간들이 기억되고 전화하고 끊어도 또 생각나고 그런 점 많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PCS 폰이 나왔어요. 그 삐삐에서 이제 PCS 폰 017, 뭐 018, 019, 원샷 018 해가지고 막 그런 이제 핸드폰이 나올 때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핸드폰 살 때는 아버지가 핸드폰 하나 사오셨는데 핸드폰이 막 전화가 이만해요. 그걸 막 들고 무거워서 어떻게 이렇게 모토로라 게 하나 나왔는데 주머니 넣으면 막 주머니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걸 막 그거 아버지 들고 다니는 전화 막 그래도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유선 전화만 받다가 이 무선 전화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시니까 막 그런 전화기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으로 넘어갈 그때쯤 해서 이게 PC에서 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삐삐해서 이제 그 폰으로 이제 다 바꿔가지고 다 전화해. 밤새 이게 전화기 들고 있어. 전화하고 계속 하고 5시간 하고 나서 또 그래서 전화하다 자 그냥. 얼마나 좋았으면 전화하다 자요 그냥.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전화하고. 미쳤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미친 건데 근데 보고 싶으니까 뭐 또 얘기하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주님과 좀 그래야 되는데 그죠? 매일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기도하고 또 하고 싶고 또 생각나고 머릿속에 24시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명이 막 내게 들어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맨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일 어떻게 살지 뭐 하지 매일 이거밖에 우리가 없어.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뜨겁게 복음이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각 들어간 사람들은 막 가슴 뜨겁잖아요. 그래서 막 현장을 뛰고 막 하시거든요. 왜냐?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 동기가 저한테 영준아 이스라엘 같이 가자 하길래 난 지금 성전건축 때문에 거기 신경 쓸 지금 시간인데 나중에 가자 했는데 뜨거워요 이 친구는. 막 이스라엘 가서 3달 막 사역하고 왔고 또 들어가고 막 성교에 엄청 뜨거워. 왜 그래서 이 친구 기도 중에 뭐냐면 성교의 영을 받은 자매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 성교의 영 아니 하나님의 영이 성교의 영을 받은 자매. 자기처럼 같이 돌아야 니는 힘들겠다. 네 와이프 네 따라가려면 체력이 장난 아니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나. 아직까지 저하고 나이 같은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성교의 영을 가진 사람이 없나 봐 아직. 그래가지고 엄청 뜨거워요. 막 해외 다니면서 뭐 누가 뭐 경비를 대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해외 다니면서 막 선교를 해요. 뜨거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찾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니까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것도 저 이스라엘에 저 유대인들이 가득 찬 저 현장에 복음 안 들어간 저 땅에 무슬림들이 판치고 있는 저 땅에 제자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뜨거워요. 이 친구를 보면 뜨거워. 기도도 겁나게 뜨거워. 우리가 스타일하고 안 맞아. 기도 스타일이. 말하는 스타일도 막 우리 안 맞아. 막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적응이 안 될 거야. 내가 여기서 오 할렐루야 하고 막 하면 적응 안 될 때 이 친구는 말할 때마다 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내 스타일하고는 전혀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뜨거워요. 왜냐?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음이 뭐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힘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슴에 그 뜨거운 사랑이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체험할 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 저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옥병에 잡혀서 절대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대가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아멘. 그 언약이 여러분이 딱 붙잡혀요. 아, 그래서 우리 그 언약 붙잡은 자는 사는 거구나. 살 길을 주셨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살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살 길을 여셨어. 그게 뭐예요? 방주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쾌락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막 이 땅이 막 이제 타락의 문화가 막 밀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선택한 게 노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 그래서 뭐하라 하냐? 방주 만들어라. 미쳤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려면 어디 만들어야 되겠어? 하음아 어디 갔노?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왜 배를 산에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미친 할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참 희한해. 하나님 저 배를 저기 바다에 만들었으면 노아도 수긍을 하고 다른 사람도 수긍할 거 아니야. 노아 할아버지가 바다에다 배를 만드는갑다. 근데 하나님은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이상해. 우리 교회는 여기 시내에다가 지금 그 돈 가지면 시내에 아주 좋은 건물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목회할 수 있어. 저 아무도 오지 않는 저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니 사람들이 웃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막 엄청난 풍파몰아예요. 요즘 뭐 여러분 동성애에다가 뭐 요즘 애들 사상이 다 이상해요.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사단이 완전 장악한 시대예요.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산다니까.
근데 우리 후대에 지금 어디 와 있냐? 지금 방주 배에 타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탔어요. 나머지는 다 쓸려 나갔어요. 배에 탄 사람만 살았어요. 그게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주에 탔다니까, 그리스도의 배에 탔다니까 사람들 웃을 수 있어요. 웃길 수도 있지. 내 어제요, 진짜 우리 권사님이 신방 간다는데 환자복을 입고 오셨다니까. 주여 아버지, 저 우리 원사님 아파, 몸이 아파, 지금 갈비가 지금. 근데 이 살리겠다고 지금 환자복을 입고 신방을 지금 이렇게 왔어요. 내가 마음 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어쩌고요, 그 병원에 그냥 있지 왜 여기 왔니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 영혼 살리려고 내 지금 아프고 무릎 쓰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냥 원사님 집에 있으면 편하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할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도 말씀 운동 안 하고 혼자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굳이 거기 가서 말씀, 이유 아는 거예요, 이유. 다른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냥 쉬면 되지, 모두 병원 가고 보험 전하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 체험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그리스도만 받으면 살아.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 근데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해요. 교회도 가, 예배도 드려, 찬양도 해, 말씀도 들어, 다 하는데 딸랑 하나 못 알아듣는 게 복음이요. 여러분 좀 여기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피의 언약 가진 예배,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예배, 그 예배는 모든 저주가 넘어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려라.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단단히 붙잡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사망의 세력이 넘어간다. 저주재앙이 넘어간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언약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많은 왕들을 보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뭐 했어요?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합숙훈련 가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합숙훈련을 갔는데 그때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된 게 나는 뭐 엄마가 잘못하고 아빠가 잘못하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단의 작품이구나. 엄마 아빠가 피해자구나. 나도 피해자구나. 우리 가정이 피해자고 우리 가문이 피해자구나. 진짜 이 피해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진짜요. 그 언약 붙잡고 새벽에 그 앞에 그 추운 겨울에 영도 그 동삼제일교회에서 진짜 기도하는데 막 눈물 나, 막 가슴이 뜨겁고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됐는지. 저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고 했던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6가지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고 3가지 근본 문제 해결되고 이제 내게 주신 7가지 축복을,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내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그 안에 가서 진짜 뜨거움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냐면 식중독이 걸렸어. 300몇 명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했는데 여름이잖아, 여름. 그래갖고 밥을 뭐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 밥이 상했나봐요. 그 밥을 먹고 다 식중독 걸린 거예요. KBS, MBC 막 기자들이 그 동삼제일교회에 왔어. 취재하러. 아침에 막 뉴스 나오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 간 그 학생은 자기 아빠 알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이미 뉴스가 다 나와버렸어. 동삼제일교회 막 아침에 뭐 식중독 뭐 걸려가지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요. 참 일어나면서도 감사한 게 나오세요. 주사 맞아야 되니까 빨리 병원 가니까 나오세요. 학생들한테.
저기 뭐 승현이 저기 예지 저런 아이들이 지금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주사 맞고 지금 병원 가야 되니까 나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 이것들이 다 미쳤어요. 안 나와.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나와. 그냥 보리차 먹고 참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오바이트 할 때까지 막 있어. 왜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내가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돈 내고 수련 왔는데 내가 지금 병원 가서 누워있게 생겼냐. 지금 이 말씀 어느 정도냐. 우리 그 데리고 간 그 간호사 그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몸에 자기가 주사 놓고 주사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감교해가지고 나를 이 저주 재앙 사망의 세력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자리를 잊지 못하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고 그 9시에 문 여는데 새벽 4시 가서 그 기다리고 있는 거 맨 앞지는 않겠다고. 뜨거웠어요. 여러분, 복음이 미지근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뜨겁게 복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랑하세요. 그래야 12가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문의 저주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대충 믿지 마세요.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받으면 다 삽니다. 반대로 복음 사라지면 저주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방주운동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하냐.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빈약하게 가난하게 누리지 말고 복음은 풍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하나 깨달았는데 인생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이 땅에 왜 재앙이 오는지 저 가정에 왜 문제가 오는지 저 무당은 왜 저렇게 무당이 됐는지 저 인생은 왜 이렇게 멸망이 가는지 답이 보여. 복음 하나 깨달았을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고 보화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명예로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돈하고 바꿔. 신앙하고 명예하고 신앙하고 바꿔요. 사랑하고 신앙하고 바꿔요. 근데 이 복음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바꿉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3가지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 똥이라 그냥 배설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막 박사구나 저 사람. 저 사람 뭐 교수님이구나. 저 사람 막 돈 많고 막 훌륭하구나. 인격 좋구나.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똥이어야 돼. 왜냐? 복음 모르고 저게 죽어가는 거구나.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을 못 받는 거구나.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게 훌륭하고 엘리트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자기가 가진 명예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그것보다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 없는 상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 없는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나도 그 상사처럼 되려고 노력했는데, 전에는 나도 저분처럼 인격 좀 훌륭하고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게 다 배설물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길어야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 누리고 매일 세상 거 입을 거 먹을 거 성공 막 이거 조금 승진했네 어쨌네. 여러분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놓고 한 2시간만 중앙에 앉아 계셔봐. 중앙에. 사이드 말고 중앙. 우리는 사이드를 찾아가잖아. 중앙에 앉아서 이 테이블에서 뭔 얘기 하는지, 이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아줌마들 하는 얘기 다 똑같고 아저씨들 하는 얘기 다 똑같아. 매일 사람 욕하고 매일 남편 욕하고 남편 욕해. 남편 욕하고 자녀 남편 자랑 안 해요. 자녀 자랑만 해요. 남편은 욕하고 자녀는 자랑하고 그 똑같아요. 모든 테이블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갖고 평생 그런 얘기하면서 인생을 60, 70, 80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최고의 지식지의 보화를 놔두고 이거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쓰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만물이, 거기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아멘. 바람도 멈춰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바람의 귀를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니 만물에게 정복을 당하고, 심지어는 강아지도 무서워서 도망다니. 우리가 개도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요즘 무섭잖아요. 여러분, 나는 큰 개한테 뭐 싸워보지도 못했고 뭐 물려보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걔가 뭐 무섭긴 무섭지. 그렇다고 걔한테 우리가 물려서 당할 만큼 인간이 힘없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개를 키우는지 개가 인간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를 그 반려견으로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개를 키우는지 개가 사람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니까. 개 밥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 밥 주는 것 때문에 어디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뭐 어떻게 해서 뭐 키웠는데, 키우다 보니 내가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가 나를 키우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개가 뭐 문다 한들 뭐 우리가 인간이 뭐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쓰면 돼요. 만물을 복종하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혀 몰라. 그냥 예수 믿고 오직 복 받기만을 바라고, 예수 믿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예수 믿고 그냥 내 문제 하나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쓰는 사람은,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자기 막 누명 씌우고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 손 하나도 안 대도 하나님 알아서 다 불러갔다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을. 왜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누려라? 빈곤한 복음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누리세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전달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요.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이 복음을 그냥 아무에게나, 뭐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걸지 말고 가치 있게. 진짜 당신이 이 복음 받으면 삽니다. 당신이 이 복음 받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 있게. 우리는 막 갖고 구걸하던 식으로 복음 전달하고 막 영접 안 할 듯한 눈빛이면 다시 또 복음 떠다시 전달하고 영접 시키려고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에 생명 걸었다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전도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어요, 현장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자가 아닌데 그 사람 보이겠어요? 내가 복음에 관심이 없고 내가 전도운동에 관심이 없는데 옆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보이겠냐고.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고 이 복음을 진짜 가치 있게 전달하려고 전도자가 되어 있으면 내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보여집니다. 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 있는 자, 그리고 예비된 자가 만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하고 나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기를 키워야지. 아기 낳고 아기 버리면 나쁜 엄마잖아. 아기를 잘 양육해서 잘 키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중에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그 갈급한 자가 사명자처럼 보일 수 있어. 그 사람 갈급해서 그러는데 치유 대상자예요. 또 그 중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 복음을 받기를 좋아하고 이 복음을 말하려고
이거 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충성된 자. 또 진짜 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 내려지는 사명자가 있어요. 현장에는. 여러분이 그거를 잘 분별하셔서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사람 있어. 그럼 그렇게 살다 가면 돼. 그 사람을 막 아닌데 막 제자로 만들, 그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 인본주의죠. 여러분, 제자는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닌 거를 막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 아니, 내가 내 딸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굴 바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여러분이 저에게 막 맞출 이유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각자 캐릭터대로 그냥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달하면 돼. 내가 여러분을 내 스타일로 뭐 다 맞추고 난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 여러분 각자 캐릭터로 살면 돼요. 뭐 하면서? 복음 전달하면서. 근데 다 맞추려고, 나한테 맞추려고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제자 되면 돼. 그리고 제자 아닌 사람을 막 제자로 바꾸려 노력할 이유 없어. 찾아, 제자를. 제자는 현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이 가치 있게 전달되어지도록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그리고 영접을 했거든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라.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받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사명자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는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중심해서 이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70 제자, 70 현장, 복음만 전달하는 70 현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아멘. 우리 교회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70 제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자 마인드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대충 해도 돼요. 복음은 진짜 가치 있게 전달해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뜨겁게 살아 풍성히 누리고 가치 있게 전달하면서 여러분에게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속하다 보니 이게 내 사명이 되고 내 천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나 의사야, 이게 내 천명, 이게 아니요. 그 사람이 의사가 되기까지는 과거에 뭐 많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의사에게 뭐 많은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픈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아파. 나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천명이 오는 거지. 오늘 갑자기 병원 딱 갔다가 의사 가운이 예쁘네.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천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잠시 그냥 자기 꿈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막 장애가 있게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 그냥 어릴 때부터 뭔가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자기 마음에는 몸이 약한 사람들만 보면 막 정이 가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래. 그럼 막 복지관 가서 막 돕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가요. 그게 그 사람의 천명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사회복지 하면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 대학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막 경영, 경제 막 이쪽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 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막 엄마 아빠가 막 그 남에게 막 못쓸 짓을 자고 하니까 자기가 불의한 사람들을 막 도와야 되고,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법대를 간 친구들도 많고요. 각자가 다 달라. 그런데 그게 자기의 어떤 직업이 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다 보면 문이 열려지면 여러분 마음에 나는 노인에 대한, 노인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 사람은 어린 사역 못해요. 노인 보면 가슴 뜨거워지는데 애들 사역하라면 그건 스트레스 받아서 사역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어린 애기만 보면 가슴이 막 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쳐다보면 저들이 저렇게 방황하면 안 되는데 저들을 살려야되니 막 청소년에 대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인간은 대학만 보면
야,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응답받고 전국 팔도 세계에 각 기관마다 다 흩어져서 이들이 앞으로 기관장이 되고 리더들이 될 텐데, 야, 이들이 받으면은 대학도 살고 초등도 살고 중학교도 살고 고등학교도 살고 모든 기관이 다 산다. 병원도 살고 다 살아. 그래서 대학을 살려야 돼. 이런 마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어디서 오냐 이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하다 보니 내 마음에 주신 사명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복음 전달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불렀구나. 또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는 막 현장 가서 막 사역하는 것보다 막 기도가 그렇게 좋으신 분도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기도를 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막 목사님을 돕는 게 그리 좋고 행복해. 어떤 분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 분도 있어요. 하나도 없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막 목회자 돕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을 막 전도자 돕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 또 그분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달란트예요. 어떤 분은 그래 말이야. 내가 우리 교회를 진짜 이 전북에서 응답받아. 그럼 내가 경제 응답 받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식주인이 되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면서 아, 하나님 나 평생에 이 일 하다가 그러니까 많은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 특징.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잘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좀 무지하고 좀 부족해 보여도 잘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만 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전문성이 돼가지고 누구도 그걸 못 따라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찾아. 근데 못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것도 뛰어나. 저것도 뛰어나. 실제로 지금 할 게 한 번도 없어. 하고 먹고 살지를 못해요. 한 가지를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사명이잖아. 제가 이런 분을 봤다니까. 아기가 태영아야. 자기 딸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 태영아 사역을 했겠죠. 그 아기가 유치원에 올라갔어. 자기 사역도 바꿔버려. 유초등부로 바꾸고. 아기가 중고등부 됐어. 그러니까 전도사를 그렇게 하니까 태영아 했다가 자기 딸이 유초등부 갔다가 애가 중고등부 전도사하고 애가 대학 청년 전도사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딸만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제 애기 다 크면 이제 뭐합니까? 할 게 없어. 그게 천명이 아니요. 그게 사명이 아니요. 뭔가 보면 막 가슴 뛰고 막 난 다민족만 쳐다보면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려. 저 한 사람이 살면 막 저 나라 살리겠구나. 저 한 사람이 살면 막 저 나라에 제자리 일어나겠구나. 이런 가슴이 뛰어가지고 다민족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당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천명이에요. 여러분 있나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 여러분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간다니까요. 아, 나는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예, 그게 여러분 천명이면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을 담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청소년에 관심 많고 나는 청소년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저들을 막 돕고 싶고 살리고 싶다. 진짜 그들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로 저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 것인가.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영어 조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민족 살려요. 막 가슴 뜨거운데 영어 한마디 막 헬로우밖에 못해. 가가지고 하이 헬로 그 다음에 말이 안 이어져. 어떻게 그 사람을 사역하냐고. 실제로 살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누리고 가치 있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나의 사명, 나의 천명이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거 잡았다 끝난 겁니다. 그거 잡히면 성령이 여러분을 막 계속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것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나와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 못 받고 막 말로 구호만 막 오직 유일성 재창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못 찾고 막 세계 보고만 세계는 보고가 됩니다. 나는 무슨 보고만 해야 되냔 말이요. 나는 어느 파티에 헌신해야 되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전체를 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을 두고 치유를 두고 우리 제자 훈련을 두고 서밋,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니까, 그럼 나는 나의 사명은, 나의 천명은 뭐냐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의 사명 찾고 확인하고 평생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그런 증인들로 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이 답니다. 다 주셨으니까 이제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가치 있게, 값없이가 아니요, 이거 받으면 사는데 가치 있게 저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정말 나의 사명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 가지고 마음껏 복음 운동하며 전도 운동하며 생명 운동하며 237 5천 종족 살린 일에 귀하게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나에게만 허락하신 천명과 사명이 발견되어 평생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